영적 준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 뜨거운 햇볕 아래 그림자조차 찾기 어려운 곳, 물과 양식을 찾아 헤매는 고독하고 위태로운 여정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핍과 시련, 외로움과 유혹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그 여정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 광야의 깊은 영적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하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역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광야는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나로 양식을 얻으며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에 의존하는 훈련을 우리 함께 배워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이것 또한 교모하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도록 돕던 영적 무장시키기 위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호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시험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하셨는데 빨간색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앞에 나왔던 이 마사라고 나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도착했던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마실 물이 없어져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같이 나눴던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가 잘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어렵지 않을 때는 기도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 어쩌면 이 고백이 전 참 아름답다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고백 가운데서 내가 어려웠을 때도 또 어렵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사에 도착하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잊고 그저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어려운 현실만 보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한 그 태도 가운데 어쩌면 이 태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참된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셋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고백들을 듣고는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떨 때 보면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갈까? 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은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며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만 아니라 나도 섬겨봐라 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왜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한 이유,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종과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도 쉽게 세상을 얻으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에게 절하면, 한 번이라도 절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 없이도 왕의 자리와 세상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유혹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말할 때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사탄의 이 요구는 너무 교활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여겨지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비슷한 유혹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죄 한 번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죄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다가 아차하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다가 이것이 죄인 줄은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만 그 죄가 아니게 되고 다시 그 죄를 짓고 그런 반복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참 그 가운데 참 죄가 많다. 내 인생 가운데 참 죄가 많은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가 아닌가 하면서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사람의 그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은 눈물 흘리며 대적해야 되는 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죄를 한 번만 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 하나만 지으면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주겠는데 그 한 번이 뭐가 어렵냐?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순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에게 절하면 고통 없이 왕의 자리와 세상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유혹한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모습은 처음부터 동일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그럴싸하게 유혹했습니다. 뭐라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속였습니다. 아까 예수님에게 뭐라 유혹했죠? 나에게 한 번 절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너가 십자가에서 고통 없이도 너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돌아와서 창세기에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를 어겼습니다. 딱 그 하나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히 거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길이며 진정한 승리임을 분명히 드러내신 겁니다. 사탄이 제시한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가운데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을 바로 인용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시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결코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탄이 제안하는 타협과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 그리고 온전한 순종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와 훈련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광야는 분명 고난과 시험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영적 성장과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우리 역시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하면 어떻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는 그 죄 하나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닮아가며 그렇게 성화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우리는 이번 사순절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활의 참된 기쁨과 더욱 깊어진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훈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